오늘 9월 14일 수요 저녁 예배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4면이네요. 314면 맞습니다. 314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뿌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좀 달라진 게 있어서 몇 가지 광고 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목장연합 예배에는 찬양 기도회, 우리가 오로지 기도 비전이라고 해서 찬양 기도회 형식으로 지금 예배를 오늘부터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지금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기도 훈련, 우리가 교회가 기도 비전에 오로지 초대교회가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는 제가 설교하고 있고, 그 설교가 끝나면 같이 합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본당에서 지금 열어서 개인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학교 앞 전도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3명, 4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명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속 전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새 가족이 오셔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하는데, 저녁 예배는 원래 이제 우리가 목장, 다른 말로 하면 구역이죠. 구역 예배 드릴 때 원래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구역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구역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오전에 지금 기도 훈련, 기도 말씀 훈련 하다 보니까 그 주제를 못하고 이제 저녁 예배 때 제가 이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교재, 즉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와 구역 예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일 설교도 원래 에베소서가 원래 매일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저녁에 말씀 들으시고 가정이나 또 구역에 예배를 인도하실 때 참조하셔도 되고, 또 이 가정 예배 유의물은 본당 1층에 보면 항상 매주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다는 것을 좀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말씀은 1, 2, 3장까지는 우리가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불렀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1, 2, 3장에 설명하고 있다면 4, 5, 6장은 뭐냐? 이제 정체성이 하늘의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4장, 5장, 6장이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5장에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5장 또 6장 부분을 읽어보면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고 대하시듯이 우리 맡은 자녀를 대하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부부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 즉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어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또 직장 관계에서 또 동료 관계 안에서 친구 간의 우정은 어떻게 쌓아가야 될까요?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친구들에게 대하면 되는 것이죠.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든 직장 동료 간의 우정을 쌓든 다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사랑하고 양육하고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또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도는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본을 떠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랑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요?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은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 내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부부관계 어떻게 사랑하고 다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육신을 입혀서 보내심으로 친히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가장 많이 녹아진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꼭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듬뿍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관계 안에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이 성도가 본떠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롤모델로 삼아서 인간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죠.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떠라 그랬는데 성경 본문에 하나님을 본떠는 게 뭐냐? 그것을 2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 안에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본문에 파란 글씨에 읽어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또 자기를 버렸다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버리시고 드리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죄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기득권도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자존심과 생각과 계획을 다 버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 그 사랑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과 기득권과 생각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너 자신을 세워 너를 드러내 이렇게 말하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득권과 생각과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많은 영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열어갈 때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이 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합니까?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직장 동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거고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사랑의 원천을 인간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인간을 롤모델로 삼자.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요.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본뜨고 예수님을 본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채우는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이라면 다른 사람이 좀 사랑하기 어렵고 내 자존심을 끌고 또 내 위치를 폄하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죄인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었잖아요. 원수였잖아요. 평생 원수인, 영원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면서 사랑하기 어렵고 또 용납하기 어려운 영혼을 볼지라도, 그게 부부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랑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죠.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어디서 달라야 되냐?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할 때 사랑의 질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롤모델을 세상 속에서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롤모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롤모델이니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랑을 해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사랑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두 번째 논지는 거룩한 사랑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말과 행실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달라야 되지만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과 사랑의 질과 목표가 달라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달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삶 중에 우리의 입술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세상에는 막 디스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폄하하고 쪼크 주고, 그죠? 막 또 성적으로, 이 누추함이란 말은 성적인 희롱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추행이죠, 그죠? 이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불쾌함을 자아내고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하지 말고 관계 안에서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직장의 동료관계 안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을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는데 뭐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쌀밥 있죠. 쌀밥을 뽀얗게 지어가지고 KBS에서 한번 했죠. 그 쌀밥에게 이 나쁜 놈, 죽일 놈 막 이렇게 막 욕을 한 쌀밥이 있고, 한쪽 밥에는 아이고 착하다, 예쁘다, 고맙다, 좋은 말을 한 쌀밥을 이렇게 그저 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KBS 아나운서들에게 한쪽은 저주의 말, 한쪽은 감사의 말을 막 했는데 나중에 곰팡이가 폈는데 저주의 말 거기 했던 병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이 축복의 말을 했던 거기 쌀밥에는 뭐가 폈어요? 하얀 곰팡이, 너무 예쁜 곰팡이가 폈대요. 그런데 그것만 했는 게 아니라 일본 학자들이 시연을 했죠. 육각수라고 그러잖아요. 결적체. 그 육각수에다가
똑같이 했대요, 실험을. 저주의 말 막 해가지고 얼음을 만들었다는 거죠. 얼음이 눈 모양이 육각형이니까.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가지고 어려봤는데 그 얼음 결정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땠느냐. 감사의 말을 한 그 얼음 결정체는 눈 결정체처럼 육각형으로 너무 예쁘게 반듯하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주의 말을 한 그 축복의 말이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했던 뭡니까? 물 결정체는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찌그러들어가지고 엄청 이상한 모습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을 유사과학, 사이비과학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 양자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말하는 게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70%가 물이에요. 그러면은 저주의 말, 누추한 말, 다른 사람 흉보고 평가절하하는 말하면 상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변형이 되겠지만은 계속 거짓말,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자기 몸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나한테만 들었지 딴 사람한테 가면 좋은 말 들으니까 괜찮은데 나는 평소에 달고 있는 말이 계속 험악한 말, 저주말, 적절치 않은 말 이런 계속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육체가 변형될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열매를 맺을까요? 그거는 뭐 안 들어도 뻔하죠. 그래서 말하는 게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돼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옛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기쁨의 말, 축복의 말, 비전의 말, 생명의 말, 부활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그래서 그 부부 관계가 살아나고 자녀와의 관계가 살아나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했느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는 달라야 돼. 거룩한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래서 다 용납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 사랑만 다르면 안 되고 세상과 다르면 안 되고 삶이 달라야 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게 언어 생활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거예요. 음행에 꽂혀가지고 음행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부자도 음행하는 자가 있고 또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색욕거리와 안 좋은 것들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갖고 있는 각종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탐하는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이런 삶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더 이상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식욕도 있어야 되고 성욕도 있어야 되고 성취욕도 있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 주신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가 있어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이런 욕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욕구가 그 정도와 기준을 넘어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성적 대상을 찾아다니면 음행이 되는 거고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한 분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자족의 비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꼭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탐하고 또 탐하고 탐하고 그래서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물질 쫓아다니다가 예배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세상의 탐욕의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거나 음행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주신 욕구는 선한 것이지만 그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누리고 자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것이 성이든 돈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섬기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자기를 세워가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을 쫓아가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성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만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말로부터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인다고 마음을 내팽겨 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음행이 들어오고 그 안에 더러운 게 들어오고 그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더라도 마음을 가꾸지 않고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거기에 무성한 잡초가 독초들이 떠오르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내버려 뒀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마음을 내버려 뒀다가 이런 잘못된 우상을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언어 생활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런 잘못된 왜곡된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여기 6절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탐욕을 따라 성욕을 따라 살고 탐심을 따라 살고 앞에 말했던 대로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희롱의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세상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정에 가도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헛된 말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